다 함께 일어나서 성탄절 후 첫 번째 송년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여, 성령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날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유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 405장 부르신 후 조성근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리니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며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악행과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였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런 탕자와 같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양과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유수와 같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축복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한파 속에서 떨고 있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먹을 음식이 없어 굶어 희생되는 많은 나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악인들의 손에서 지켜주시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악한 영들을 깨부숴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사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사 성령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임명준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돕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와 맡은 곳에서 묵묵히 충성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란날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4절, 6장 33절, 7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7장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임병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병준 목사입니다. 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것 뿐입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새해에는 2023년도 같이는 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믿음이 되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장 부분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귀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한 산상보훈이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말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충만은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할 일이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문제, 그 깨어진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22절 말씀 속에 보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무시했던 것,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우리 사이를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고 욕하고 그리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하나보다는 훨씬 낮은 사람으로 천하게 여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내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가서 하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한 단계 높인다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바로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서 바로 5장 9절 말씀 속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의 분명한 뜻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이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영적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도둑이 가져가 버리고 동력이 나고 다 깨어지고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 종착역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종점에 갔을 때는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지면은 부자가 더 잘 살았습니까? 가난하지만은 나사로가 더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 속이, 이 말씀은 뭡니까? 나와 나 사이를 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 있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자그마한 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들보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빼는 일이 우선이다 겁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먼저 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닌 단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나와 너의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런 그 사람을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와 가지고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났니 못났니 잘못했니 잘했니 라고 하면서 심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까지 해버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심판까지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아니가 들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 속에는 티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속에는 들보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눈에는 아무리 들보같이 보여도 그거는 작은 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는 비판보다는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는 훌륭한 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높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칭찬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바로 좋게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합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는 내가 보면 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하나씩 하나씩 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이웃과의 사이, 이 사이 속에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뭐냐? 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나는 없어지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와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내 자신 사이, 과연 여러분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해에는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6장 찬송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옵소서. 내 영의 입이 열려서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던 걸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리며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며 화목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내 영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며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주여 빌고 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빼내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입이 열려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어서 새해난 주님의 세봉천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열어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다 함께 일어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니 주께 드리니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는 10분의 1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황충이 먹는 일이 없게 하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산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시고 동일하신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주여 빌고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이 귀한 예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얹습니다.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은퇴식을 하겠습니다. 오균서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올해는 은퇴하시는 분이 우리 오균섭 장로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 은퇴 기념패 오균섭 장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013년 11월 3일 장로 임직을 받으신 이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으로 헌신하며 모범적으로 섬겨 오시다가 영광스러운 은퇴를 하시게 되어 온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장로님의 생애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봉정교회 당회장 허준 목사. 드리겠습니다. 남은 전생도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장로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장로님을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세상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네, 우리 당의원 의원은 검일봉을 준비해서 당의원 일동으로 있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 저 나오셔서 한번 기념 촬영할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예. 아 그럼 저 사진 한번. 예,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봉종교를 자유신 세가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오늘 이 31일 주일 밤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합동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오셔서 11시부터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년첫 예물을 들어올 때 드립니다. 새해 말씀 카드를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들어오실 때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나눠주신 여기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개인별입니다. 개인이 기도 제목을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쓰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것을 제출하면 기도 제목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사진, 핸드폰으로 찍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시고 제출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계속 중보 기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 한 가지든 꼭 이상, 한 5가지 이상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10가지 이상에도 좋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1월 7일 주일 다음 주일 오전 11시 합동 예배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각 위원장 및 사역부장서장과 임명식과 주정 11조 헌금 작정식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 9시 3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유아부실에서 드립니다. 재직총회 및 공동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입니다. 네, 오늘 오균수 장로님 은퇴식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장로의 힘만은 아닙니다. 우리 강선심 권사님의 그 내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노심초사하면서 갇힌 아내의 내조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고맙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눈물로 참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동안 더 건강하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1층 사무실에 신청 및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1월 7일 다음 주일 날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헌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일 오균섭 장로님, 강선심 권사님께서 감사의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맛있습니다. 가실 때 꼭 그냥 가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드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큐티인 묵상집 2024년 1월 2월 각 목자분들께서는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 부르신 후
임병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믿음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인격을 가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할 일을 늘 깨달으면서 이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과 직장 위에와 세봉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